보통 교회에서 교인들이 말끝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죠. 또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가 은혜가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인가요? 영어로는 grace, 은혜죠. unmerited favor라고 합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주는 선물, 아니면 받는 사람의 입장이면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설명해도 되겠죠. 제가 한번 늦잠을 자서 주일에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재빨리 옷을 입고 입을 잘고 뭐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다 빨리 챙겨서 제가 총알처럼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제가 운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그 반대 방향에 오는 경찰차를 못 본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저는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달려왔죠. 그런데 제가 어느 사이에 제 백미러를 보니까 이제 빨간, 파란, 하얀 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오 마이 굿네스. 그리고 또 걸린 게 아무데나 아니고 바로 교회 앞에서 여기 어로 바디샵, 여기 car 리페어 샵에서 바로 거기에서 멈춘 거예요. 그때 온 사방의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내가 왜 늦어서 늦게 자가지고 또 늦게 일어났지, 왜 이렇게 또 빨리 다녀가지고 그냥 늦게 가는 게 더 낫는데 이제 또 얼마나 벌금을 더 내야 될지, 또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또 학부모님이 저를 보면 또 뭐라고 그럴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저에게 드는 거예요. 그때 경찰 아저씨가 이제 차에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오시면서 왜 이렇게 빨리 운전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 이제 솔직히 얘기했죠. 저는 경찰 아저씨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바로 여기 있는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고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좀 늦게 돼서 좀 빨리 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이제 제 면허증과 이제 보험을 가지시고 이제 경찰 차에 가서 이제 모든 백그라운드 체크를 했겠죠. 몇 분 있다가 이제 나오시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했지만 제가 한글로 번역하면,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또 제일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번 한 번은 내가 봐주겠다,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아저씨는 저한테 경고만 주시고 간 거죠. 여러분께서는 제가 그때 예배를 뜨겁게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보통 태도로 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날 벌써 저희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뜨겁게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경험하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경험하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다시 기뻐하며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귀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왜? 첫 번째로는 은혜는 받을 만한 게 아닙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grace is undeserved. 은혜는 받을 만한 게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비보셋은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었고 아버지는 요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의 왕을 쫓겨나게 합니다. 사울 왕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싸우면서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이 마지막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울의 마지막 후손으로서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되게 위협한 사람이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 왕조의 가족들은 정통성으로 갖고 있어서 새 왕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왕은 그 전에 있던 왕의 모든 가족을 몰살시키죠.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왕이 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가장 최고의 방법은 이전 왕조의 혈통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식탁에 초대가 될 수 있는 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그 전 왕의 하나의 heir, 손자였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 왕 사울은 다윗 왕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 왕께서는 이제 복수를 갚을 충분한 상대도 됐었습니다. 그의 손자를 없애시키면 그 예전에 모든 어려운 일을 했던 사울 왕을 이제 복수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러나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가장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를 찾아 자신 앞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베푼 은혜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은혜는 아주 풍부하며 귀중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부름을 받아서 다윗 왕에게 갑니다. 그때 이제 다리가 저리다고 이렇게 lam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가는데도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윗 왕에게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참 놀라운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있었던 모든 땅을 다시 회복해주고 또 그것만 아니라 이제 자기 왕 그 식탁에 나와서 떡을 먹게, 항상 먹을 수 있게 약속을 해줍니다. 무비보셋은 평생 동안 도망다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 왕의 손주니까, 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핸디캡 프로그램 그런 게 없었어요. 사람 인정도 못 받았겠죠. 오늘처럼 장애인, 몸이 좀 힘든 분들 위해서 나라에서 돈도 나오고 그런 역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이제 사람 인정도 별로 못 받았겠죠. 또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안타깝기만 하고.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부름을 받아서 또한 그의 은혜에 통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는 왕의 자녀들이랑 왕군의 가족이랑 이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왕의 아들과 딸이랑 다른 게 없습니다. 왕이랑 앉아서 그의 식탁에서 왕의 음식을 풍부하게 먹고, 그게 하루만 아니고 다윗 왕이 시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 떡을 먹으리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주 풍부하며 귀중한 은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까지 다윗 왕은 도웁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거기 미가라고 얘기 나오죠. 그의 가족은 이제 먹을 것을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고 완전히 왕의 백을 얻은 거죠. 마지막으로 이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 그 전에 무비보셋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며 상대를 했었겠죠. 장애인 이렇게 걸을지 못하면서 별로 사람 대접도 못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도 당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비보셋은 그런 꼴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이제 왕의 친구가 된 거죠. 그는 이제 거기가 아닌 그 사는 지역의 장애인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의 가족에 들어가며 왕의 식탁을 앉는 사람이 됩니다. 이웃들과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무비보셋과 그 가족을 괴롭힐 수도 없고요. 오직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무비보셋의 이 은혜를 받을 때 그의 역할은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 왕에게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랑 약속한 것 통하여 그는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됐고 대접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희에게 가깝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풍부한 값없이 주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이 메시지로 끝내고 싶습니다. 무비보셋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대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위해서 살고 죽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저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분께서는 저희 지친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Come sit at my table. 내 식탁에 와서 음식을 먹으라 초대하십니다. 교회를 섬기시면서 가족을 이끌으시면서 직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지친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은혜, 저희 주님께서 저희한테 준 은혜 1%도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통하여 저희는 구원을 얻으며 은혜를 통해 저희가 기도를 할 것들을 응답을 들으며 은혜 통해서 저희 죄와 죽음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파워를 주시고 은혜 통해서 저희는 주님께서 용서를 받으며 은혜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험하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